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읍소제주에 있는 명품 땡땡땡땡 합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교육이 시작된 거죠. 다행인 것은 너무 재미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행인 것은 관장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제가 만나보니까 저도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직 총각인데요. 또 아이를 세밀하게 또 보살피고 있는 것을 보니까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장님, 우리 교회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틀째 날인가 3일째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재밌어? 오늘 뭘 배웠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낙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낙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잘 봐 하더니 뒤로 넘어지면서 앞다리는 하늘로, 머리와 앞다리는 하늘로 들고 엉덩이를 쭉 뺀 다음에 넘어지면서 바닥을 치는 거야. 너무 잘한다,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이 녀석이 계속 낙법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낙법을 합니다. 그냥 저녁까지 낙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좀 익숙해지니까 아빠 나 침대로 던져봐 그런 거예요. 침대로 던지고 낙법을 이렇게 가르쳤더랬죠. 낙법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친구 목사님한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목감, 시흥에 있는 목감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 그 집은 아파트예요. 7층입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여기저기 막 신기해서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란다로 가더니 7층 아래를 바라보면서 한참 바라다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여기서 낙법하면 어떻게 될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되죠. 낙법이란 무엇입니까? 잘 넘어지기 위한 방법이요 기술입니다. 이걸 잘 배우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만 보호하겠지만 잘못 배우면 목숨까지 잃겠더라고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개념들로 단어들로 모아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요리라고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례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섭리란 무엇인가? 칭의, 성화, 영화란 무엇인가? 속죄, 번제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신앙 요리로, 문답으로 혹은 또 교리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반석을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물론 자동차를 사서 매뉴얼을 일일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핸드폰을 사서 핸드폰 책자를 일일이 처음부터 찾아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동차를 탔는데 한참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에 처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경고 알림등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때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매뉴얼을 찾죠. 그때 비로소 책자를 찾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이래저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모든 방금 말씀드렸던 교리들을 제대로 또 일목요연하게 꼼꼼히 살피고 성경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이 원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단어의 원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점검한다면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통 1월과 2월에는 우리가 비전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이후에는 강해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잠깐 멈추어서 이 주제 설교를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이라는 주제, 이 교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어지기도 하고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복음의 여정을 잘 따라오시면서 나는 어디쯤 가고 있고 그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더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렇다면 처음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풀어본다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은 빵입니다. 추운 사람에게 복음은 이불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복음은 동행입니다. 일찌감치 이사야와 누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복음의 개념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 장애물에 있습니다.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큰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복음의 본질은 첫 번째로 변화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추운 사람에게는 이불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었다면 나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본질 변화와 나의 이야기,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과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변화하고 나의 이야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수도 없이 들어보았던 복음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복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풀어가 보기 원합니다. 자, 이 과정을 잘 풀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중점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제대로 복음을 만나고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죠.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김세훈 박사님은 이 바울의 복음,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도 이렇게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 우리 바울의 변화, 바울의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이 변화라면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람 중에 바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소망하면서 나는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재물 가지고 더 크게, 더 높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게 무익하더라. 그 모든 게 소용없고 배설물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작은 자로 엎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 확실하게 다른 삶인 것이죠.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발자취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그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현장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동한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돌을 던져서 누군가를 죽이는 성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울의 성품이 굉장히 무섭구나, 굉장히 혁명가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 사울은요, 정통 유대 집안에서 자랐던, 그리고 유대 정통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정통 가문의 유대인입니다. 그 정통 유대 철학뿐만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인재 중에 인재,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우다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자기만의 신념과 확고한 신앙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인무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은 엘리트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박해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자로 살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자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허가서를 받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호언 장담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호언 장담하면서 떠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이 허가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떠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열차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호련히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떤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울은 음성을 듣고 귀가 열렸습니다.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의 견고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견고하고 강한 사람은 그만큼 부러지기도 쉽습니다. 사울은 여기서부터 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은 나는 지금 허접하고 가짜인 이 그리스도인 무리들을 내가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데, 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니, 메시아라니, 그게 바로 예수라니 하면서 깜짝 놀라며 천지가 개벽할 만한 진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직접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빛으로 오셔서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환상적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갖고 사울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라니,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명령을 듣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시내로 들어가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은요, 사울의 마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바울이 그 다메섹쿠스에서 그 빛을 보고 바로 마음이 열리고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의 균열을 더욱더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역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혼자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동역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자,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 가운데 어느 것이 앞뒤를 가릴 것 없이 반대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11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놀라요. 왜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미 알았거든요. 사울에게 내가 지금 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알 텐데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견고했던 사울이 그렇게 금방 마음을 바꿀 리가 없을 텐데 괜찮을까요? 하면서 지금 당황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어려운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갔고 그를 만나서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셨을 때 너 손에 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 넣어봐라, 빼봐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시면서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너 지팡이 던져봐라, 던져서 뱀이 됐어요. 지팡이 다시 잡아봐라, 막대기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은 그렇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뜹니다. 그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잡아먹어도 모자랄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눈이 멀었으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사울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뜨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눈에 혈안이 되어서 원수된 너희를 찾아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그런 기회를 다 마다하고 나를 용서해 주다니. 그 아나니아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더 활짝 열리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지금 공동체로 들어가서 적과의 동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안에 있던 모든 경계심들이 무너져 사라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두 번째, 아나니아의 용서로 더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로 들어가서 연합하고 돌봄으로써 사울의 마음은 더 활짝 열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박해자에서 회심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이죠. 박해자였던 사울은 회심가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은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늘 깨닫는 것과 행함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삶은 회심에서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22절에 큰 힌트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박해자에서 회심자로, 회심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의 여정을 누구나 다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자로서 변하게 된 이 복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실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따져봤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울은 구원자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도 심판하며 선택받은 자신의 유대 민족만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돈이 좀 많은 재력가로 오던가, 정치를 뒤집어 풀 정치가로 오던가, 힘이 있는 능력, 힘 있는 사람으로 오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고 용서하고 나누는, 게다가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종말을 구하는, 그가 무슨 예수, 그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사울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분법적이었습니다. 이승 아니면 저승인 거죠. 우리나라 유교 혹은 불교 문화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힘, 이 세상에서 잘 살 필요가 없고 저 하나님 나라만 위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진짜 공동체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가 율법으로 배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 평화의 진짜 공동체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인류를 심판하고 재창조를 하기 위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때가 언제 있었냐면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때가 차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면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시간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우린 잘 준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칩이 지나서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봄이 봄 같습니까? 너무 춥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파카를 껴 입을 때도 있잖아요. 아침이고 저녁 늦게는 말입니다. 파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없군요, 오늘은. 네. 그래서 진짜 봄이 왔다고 했을 때는 언제쯤일까요? 길거리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 정도가 필 때, 따뜻해질 때 겉옷을 벗기 시작할 때 진짜 봄이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봄처럼 이미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완전히 우리의 오기 바로 직전에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겁니다. 그 심판 앞에 예수님이 먼저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심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된 모습 속에서 허우적대지만 여전히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심하는 모습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과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만 회상하면서 머물러 그때가 좋았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시간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길목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더 큰 사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 땅,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바울을 통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힌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통해가고 예수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이 땅에 혼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며 산 사람들의 주요 관점은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의 세상 가치관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있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 얼마나 먹고 사는 일에 중점을 두면 수거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기쁨의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자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뭉들어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육체의 나라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거죠.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것들에 지금 묶여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눌 복음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번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더니 구원을 다 이루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만 그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가치관은 벗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했던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으로. 또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함께 회심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강팍하고 견고한 우리 마음에 균열이 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주변에 둘러보세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나를 계속해서 용납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함께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전국교회로 보내주시고 가족의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회심자로, 전도자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낙법이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몇 번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져 보지 않고는 안전하게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박해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심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방관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는데 여전히 박해자로 방관자로 살아가시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그 크신 사랑을 겸허하게 더 큰 팔을 벌려서 받아 누리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모두가 회심하게 되고 전도자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다 쓸까. 저 아들로 비싸고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제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날마다 찾아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듣고 외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비참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무익함입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자에서, 방관자에서 회심자로, 또한 더 나아가 전도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바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나의 고정관념으로 살아갑니다. 사울처럼 나의 욕심으로, 내가 건청한 편견과 고정의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을 갖춰 살아가는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길은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떠나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마다 외면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무는 춥습니다. 물질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롭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못하고 우울한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고백할 때, 성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외롭습니까? 동행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춥습니까? 이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배고픕니까? 우리에게 빵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복음들은 결국엔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자존판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무시하며 방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일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로 악한 사단마귀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